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를 개관하면서 약속의 즉 언약의 신실하시며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전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먼저 귀환이 먼저겠죠. 귀환하고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쌓습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과 관계된 무엇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나 느헤미야 모두가 다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일은 앞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 되겠죠. 그래서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쟁이 진행되었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포로되었다 돌아왔죠.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땅을 재건하고 그곳에 하나님과 거주하는 그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러할 때에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과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벽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들이 이방에 있는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이제 갖춰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도움이 되시고 위로가 되었듯이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도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즉 앞서서는 도움의 사람, 뒤에서는 위로의 사람으로서의 그들의 그 역할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들이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또는 다리오, 아닥사스다 이런 이방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심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도울 뿐, 진정한 위로자로서 분명히 각인되어져야 될 아주 중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결론부를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오늘 설교의 말씀의 결론은 아니고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그 결론 끝부분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라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열왕기의 끝, 역대하의 끝처럼 온전히 회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전히 커다란 문제를 떠안고 마칩니다. 그들이 정말로 간절히 고대해야 될 한 누군가가 오지 않는다면 이 죄의 고리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에스라의 역사를 에스라의 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느헤미야가 사역을 했다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다가 다시 와요. 여전히 그러나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초림하셨다가 그 구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구속의 사건을 역사 속에서 완성하시는, 즉 재림하시는,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갔다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이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더 이상 성벽은 필요 없는, 어떠한 위협과 또 어떠한 것에 의해서도 결코 두려움을 경험할 일이 전혀 없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적인 성경을 알아감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이 아니라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결코 완성될 수도 없고,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커다란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즉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이 있지 않다면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너무나 놀랍고도 엄청난 참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은 죄를 떠나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간절히 고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여러 절기 가운데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고 그 내용 속에서 큰 기쁨이라는 주제를 아주 우리들에게 정말 그림체와 같이 보여줘요. 장막절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를 이제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와 많은 것을 저장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베풀어질 그 영광스러운 날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진정한 마지막 장막절,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고대하게 만드는 절기예요. 그 장막절은 큰 기쁨의 축제죠. 이미 성경에 명시한 바와 같이 그날을 크게 즐거워하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들의 힘, 마우즈란 용어인데 이것은 그들의 진정한 피난처,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린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되고 진정한 피난처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와 같이 마지막 궁극적인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날을 염두에 두면서 이 느헤미야서를 대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느헤미야서 자체만 읽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해도 금방 다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요. 느헤미야가 엄청난 에스라와 함께 개혁을 이루었지만 느헤미야가 다시 본국으로 그러니까 저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일정 기간만 허락받고 왔다가 돌아갔어요. 그 사이에 다시 소식이 들려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엄청나게 다시 옛 죄악으로 빠져들어간 모습을 듣게 됩니다. 그가 다시 왔지만 여전히 해결은 되지 않아요. 죄가 종식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 인간의 본질적인 이 문제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너무나
놀라운 구속사의 큰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이죠. 그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으로 계속하여 인내해야만 했어요. 오늘 여전히 우리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계속하여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되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오면서 장로들에게 그 말씀에 의탁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이방 왕들의 조서, 글로 된 명시된 말씀,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이제는 건축하는, 재건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는 너무나 슬픈 내용이 담겨져 있죠. 왜냐하면 그 세상에 한 이방 왕의 조서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이런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적이죠. 북쪽으로는 호론 사람, 즉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된 산발랏이 있고, 또 동쪽으로는 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있고, 서쪽으로는 또 아소 사람들이 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사방에 적이 있어요. 사방에. 그들이 그 페르시아 왕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물론 나중에 더 강력한 조서가 주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그들이 굴복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뒤에는 가장 중대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 그 은혜의 손이 함께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외견적으로는 이방의 왕들이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등장하고 있지만 그 뒤에 배경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고 언약을 갱신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그 광야를 인도할 때도 여전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지,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은 분명히 시험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순종하고자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이 언약 백성에게 가장 중대하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외부에 있는 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자신들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진정한 헌신과 순종과 그리고 열심을 내지 않는 그 태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다란 문제라는 것을 계속하여 지적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부분이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강력했어요.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낭독되어지고 레위인들에서 가르쳐지고 하는 그때에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걸 깨닫고 통혼하는 악한 죄를 깨닫고 안식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깨닫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그들이 함께 11조로 하지 않는 것과 이런 모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자들은 이자를 막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땅을 빼앗고 수많은 폭리를 취하는 것들에서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었어요. 또다시 그들은 죄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이 결국 말이란 용어인데 언약의 신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혼하는 죄를 지적할 때 말의 용어를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부부관계 속에 신실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혼인관계처럼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고 이방 여자들을 좋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않은 불경하고 더럽고 또 그들은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방 왕들에게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어가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홀로 계시는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집, 그 집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 집은 거룩한 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들은 말씀을 통한 회개가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들고 그들은 심판으로 나아갑니다. 즉 하나님과의 분리, 그것이 그들에게 커다란 문제였죠. 그들이 정말 분리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방의 여인들이었고 그들이 정말로 분리해야 될 것은 죄와의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가며 그들의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수많은 죄악들을 분리시켜 나갑니다. 성벽을 쌓으며 단순한 보호의 문제를 넘어서 이방의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분리시켜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며 더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재건하는 바로 그 일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를 예쁘게 아무리 건물을 아름답게 지어도 그 안에 거주하는 자들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의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삶의 개혁을, 신앙의 개혁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곰곰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계속하여 예수님이 그 주의 배경에 계십니다. 앞으로 행하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했으며 또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한편 마음에는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막과 찬송가 135장을 불렀습니다. 그 변함없는 언약의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같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리고 다시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느헤미야 개인의 놀라운 어떤 헌신을 우린 보게 되죠. 하지만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한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결국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을 재건하는 일에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하여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 속에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매 순간마다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고 수많은 죄악들이 난무하는 것을 형제 하나님을 통해서 듣기 이전부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을 때 그는 울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을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절대로 왕 앞에 근심 어린 얼굴빛에서는 안 되죠. 그것은 반역을 도모할 수도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고, 그것은 그 왕의 통치에 대해서 불만족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불만스럽게 여겨서 근심 어린 염려와 걱정투성의 얼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불만족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반역의 삶을 살고 있기에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느헤미야가 감히 요구하지 못했던 정말 병사들까지 그는 얻게 되어지고, 또 그 왕의 칙령을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매 순간마다 왕 앞에 나아갈 때에도 사실은 에스라 사장에 이미 기록된 것처럼 사실은 다시 성전 재건하는 문제, 성벽 재건하는 문제 거론하지 말아라 라고 칙령이 내려졌어. 이미 앞서 말씀한 산발라, 도비야 외 그 수많은 악인들이 계속하여 수많은 간교한 술수를 부려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왕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급히 간절히 그 기도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허락을 받았지만 도착해서도 여전히 악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에 더욱더 극렬한 저항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고 수많은 모욕을 주고 또 수많은 위협을 주고 군사적인 어떠한 일들을 도모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혼란케 만들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반역을 꾸민 것처럼 그렇게 또한 계략을 꾸미고, 이런 일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끊임없이 악한 꾀를 내며 찾아옵니다.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에도, 성벽을 완성했을 때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칼과 창을 들어야 될 것을 말합니다. 공사도 진행해야 되지만 공사 기간이 거의 우리 52일 걸렸는데 한 2.4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성벽을 쌓는 그 일, 백성들을 격려해야 되고, 그럴 때 백성들이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주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해주고 관료들의 마음을 감동해주고, 그래서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이름이 위로자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뜻이 맞다고 힘써 살아가지만 반대가 없을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반대가 있기 마련이죠. 왜? 사방이, 아까 말씀드린 사방에 수많은 악인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러한 핍박과 고난과 위협과 조롱과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의 시험의 일들은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왕을 통하여 칙령을 주었다 해도 그럼 이제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어지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심지어는 개혁을 이루어 나가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킴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들은 죄에 빠지며 또다시 그들은 그러한 시험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내일 아침에 또 무너질 때도 있고 내일 모레 순간순간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50일 만에 완성하듯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이 일이 느헤미야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배경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들이 낙담하며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6장 15절 16절을 선택한 거예요. 정말로 특정한 사건들이 곳곳에 막 있지만 이 사건, 이 기록된 말씀이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중대한 키와 같이 여겨져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의 돈과 위로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심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리캠프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혜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모레, 일주일이 지나면 또다시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점에 느헤미야서를 알아가는 일이 너무나 복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 앞에 계속하여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과 어려움 일들이 발생하고 그 일들이 외부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적인 문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는 죄, 하나님께 열심을 두지 않는 죄, 이런 죄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참으로 한편 마음에는 공사에 필요한 도구를 들고 한쪽에는 칼과 창을 들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종교적으로 마땅히 수행할 일들을 힘써 잘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할 때 백성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회복됨을 보여주는 것은 비록 어느 짧은 기간들이었지만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주고 있고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이러한 회복에 있어서 영원한 회복을 이루실 것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2의 에스라, 제2의 느헤미야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수많은 명단들이 나오죠. 다양한 명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돌아오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5만 명이 오고 나중에 4천 명이 오고 나중에 각처로 돌아다니면서 그 레위인과 예배에 쓰임받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도 힘쓰고 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다 살도록 거주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성을 지어도 그 성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그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회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하거든요. 그 유대인들 중에 정말 10분의 1은 반드시 거주해야 되고 제비를 뽑기도 하고 수많은 레위인들을 막 의도적으로 그곳에 데려다가 정말 그곳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주고 모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인도자들이 필요한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필요한 사람들을 계속하여 그렇게 구하여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나중에 느헤미야가 너무나 분노가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죠. 언약을 어긴 자들, 그들을 느헤미야가 정말 호되게 질타할 뿐만 아니라 그리의 머리털을 뜯고 정말 그들을 정말 때리기까지 할 정도로 분노를 나타낸 모습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가볍게 여기고 또다시 통혼하고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하지 않고 수많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계속하여 진행해 나아갈 때
마치 신약의 예수께서 성전을 청화할 때에 상을 둘러엎으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 쫓음과 같이 그러한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일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었죠. 장차는 온 세상에 수많은 악인들은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모습은 정말로 작은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으로 내쫓을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두려울 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서 또 더 나아가 커다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산발락도 마찬가지고 도비아가 그 제상 엘리야삽과 친척 관계 속에 있고 또 그 산발락과 더불어서 그 아들이 딸과 결혼하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게 정말 어떤 관계성 안에서 커다란 죄가 계속하여 자행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문제. 그래서 이 솔로몬을 나중에 지적하게 되죠.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죄가 함께 들어오고 우상이 따라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끝날 때까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악한 죄로 여전히 남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때를 또한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여호와께서 진정한 위로자 되심을 믿지 않고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분명히 의존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죄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곳은 신방입니다. 신랑 신부가 거주한 침실과도 같은 곳이에요. 그곳에 이 제상 엘리야삽이 나중에 결국은 이 도비야를 11조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걸 주관하는 사람들을 돕고 섬겨야 하지만 그들이 이 일을 잘 수행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도록 그 내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런 일을 다시 또 개혁해 나가는 일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내면 가운데 깊은 곳에 여호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지성소와 같이 신방을 차리며 주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여전히 통혼하듯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을 들여오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다면 같은 개념입니다. 다 결국은 느헤미야서에는 절교해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 다 제거해야 된다 라는 것이에요. 물론 에스라보다는 강력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고 그 일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는 매우 중대한 주제예요. 분리라는 것이 있어야지만 필연적으로 거룩이 따라오는 거예요. 분리가 없는 거룩은 없습니다. 죄와의 분리가 일어나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발생하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거룩과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를 떠나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울고 언약을 갱신한다 해도 결국은 진정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 느헤미야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현재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똑같지는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진정한 느헤미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한 출애굽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셨습니다. 그런 여전히 아직 완성의 단계는 남겨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는 헌신의 태도를 통하여 장차 예수께서 재림할 때에 구원의 백성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과 진정한 섬김과 참된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느헤미야서를 읽어 나갈 때 앞서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어서 생각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께서 오심은 참으로 우리에게 엄청난 도움과 위로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장 무서운 심판의 때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분리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좀 아까 찬송과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자들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죄도, 어떠한 악도, 어떠한 부정함도, 슬픔도, 죄악도, 죽음도, 어떠한 밤도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쳐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모든 사람의 무리가 그곳에 있게 될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게 해주죠. 새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어지는 영광의 때에 바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곳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없고, 악과 죄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길을 다닐 수 없고, 이제 그곳은 이 세상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는 다시는 또 다른 죄가 다시 반복되진 않을까 하는 염려가 전혀 없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를 바라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향한 진정한 순종의 모습, 헌신의 모습, 참된 거룩한 열정, 진정하고 참된 예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한 말씀, 그 말씀의 그 감동하심을 통하여 성도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그 영광의 날까지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주의 깊게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들을 바라보며 그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비록 현재의 삶 가운데 적어도 느헤미야가 사역하는 그 시대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장차 완성될 그 영광의 때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이루고 그분께 어떻게 헌신할지, 어떻게 순종할지, 그때의 문제를 통혼하는 문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을 연모하고 세상의 것들을 마음속에 들여온다면 그 일이 통혼한 일이 될 것이며,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헌물하고 헌신하는 그런 문제, 소리하는 문제를 살아갈 때,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장차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때만 남겨둔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느헤미야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완성할 것입니다. 성취할 것이고, 완벽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서 영원한 참된 행복과 안전과 또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사방으로, 또 우리 내면 안에서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셨을 때 칭찬받으며 그분의 품에 안기며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느헤미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한계성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체념해서는 안 될 내용들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며 그 완성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때를 바라보며 현재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믿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잘 수행해 나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바로 그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